24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24절로 37절 말씀.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네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로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되 도덕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저들과 싸워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족속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다른가? 그것은 어떤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요, 어떤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차서 저들의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저들에게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세계의 각 나라나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도덕적으로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그 통치의 원리와 법도를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게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하심을 우리 삶에 체질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의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 간다면 어떻겠어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즐거워하고 그 삶을 체질화시켜 이겨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어디 나와 있느냐?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할 이 광야 2세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생명줄로 삼아서 이 말씀을 삶에 체질화시켜서 살아가라, 이 권면을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광야 2세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의 삶에 매어 걸어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죠. 4절에서 7절 우리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도록 하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통치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다 해도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허공만 때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은 늘 허공을 치는 신앙밖에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굳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옳고 그름을 말씀의 도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성경을 떠들러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성경이 표준으로 여기는 성경에 부각되는 그 한 사람의 신자의 모습이 바로 내 속에서 발견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한, 저 아모리족 속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아래 이들도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4절에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지도 한번 동그란 것부터 한번. 예, 여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지도고, 저 아말렉 오른쪽 저 밑에 아말렉 돼 있죠. 아말렉 저 밑에 쪽이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저기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일 아래에 저 오른쪽 표 에돔 땅이 있고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에돔 땅을 지나지 말고 둘러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저 아래쪽으로 둘러서 갔습니다. 저기 암몬이 있고, 암몬 왼쪽에 저기
제가 그려 넣어놨는데 저기 아모리하고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 위에가 바산,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저 아모리 바산이 저 위에 있습니다. 모압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보세요. 이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해오면서 제일 오른쪽에 저기 동그라미 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기에서 빨간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오른쪽 편에 제일 위쪽에 저 아모리 돼 있는데 제일 위쪽에 아모리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저 자리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가다가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저게 에돔 땅이 저 앞에 걸려 있잖아요. 에돔 땅이 걸려 있는데 저기에 저 에돔 땅이 걸려 있으니까 저 땅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저 아래로 쭉 내려가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하냐? 그래갖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리 지나서 저 위로 에돔 땅 돼 있는 저곳에 그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모압 해놓은 데 있죠. 조금 더 위쪽으로 지도. 예, 저기 모압 되어 있고 그 위에 아모리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놨죠. 저 모압과 아모리 된 그 사이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아르논 강이라고 저기에 적혀 있는데 보이십니까? 예, 저 아르논 강 있죠, 저기에.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저기 강이 흘러요. 여기 지금 여기 아모리 아르논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때 저 아르논 강을 말합니다. 저 아르논 강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를 거르는 경계, 이 부족의 경계선입니다. 저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논 골짜기에 이제 도달하는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그 이제 바로 저기입니다. 그 저기 지도에 보면 아르논 강을 건너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나오는 거죠. 저 땅이 시온의 땅입니다.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의 땅. 예, 저 동그라미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압과 이 아모리의 경계,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제 저거 넘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앞에 놓고 이걸 넘어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저들과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떤가 하면 오늘부터 내가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게 하겠다. 이 만민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제 저 아모리 족속들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저 이제 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럼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부터 오늘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널 것인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여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논 골짜기가 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민이 이제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해주겠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날개를 달아주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땅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땅으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시온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또 저 위에 있었던 그 바산 왕 옥, 그 땅도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들어갈 저 가나안 땅,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땅들이에요, 다. 지금 아모리 족속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였죠? 죄악이 관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이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저 아모리 족속 심판하시는 때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땅을 밟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어서 이제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를 붙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붙들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25절 이하에 읽은 내용들을 보면 헤스본의 시온의 나라가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가 정복됩니다. 그리고 3장 1절 이하로 넘어가면 바산 왕 옥의 나라가 이제 정복이 됩니다. 이 바산 왕 옥의 나라도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르바임 족속은 당대의 거인 족속이라고 했던 아낙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아주 강하고 또 많고 키도 큰 장대한 그런 족속입니다. 저 골리앗, 이 골리앗이 아낙 족속이에요. 아주 저들은 전투 민족으로 어떠면 특화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족속이었던 이 바산 왕 옥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정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도 싹 정복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북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호르산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산지에 있는 아랏 왕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아랏 왕이 저것들이 우리 정복하러 온단다. 그러고 아랏 왕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저 산지 한 족속한테도 꼼짝 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저 르바임 족속 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저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심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 땅을 심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지없이 저 땅이 이스라엘을 통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니 저들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여리고성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바로 여리고성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때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입을 통하여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홍해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저 시온과 옥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그것은 알죠. 듣자 자기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난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와 지금의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저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때문에 사실 간담을 녹을 때라고 한다면 언제 더 간담이 녹을 만합니까? 38년 전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38년 동안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지나온 지금 38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시점하고 언제 저 아모리 족속이 사실은 더 간담에 녹겠습니까? 사실은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저들이 더 간담이 녹을 만합니다. 그런데 38년 전에는 누구의 간담이 더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더 녹았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막 12명의 그것도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오더니 우리는 저들 앞에 밥이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 스스로 간담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을 오히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넘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 거스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또 막 쫓겨서 도망가고 저 뒤에까지 쫓겨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 지나는 동안 광야 맴돌기만 했고 저 가나안 땅 한번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한 곳 어디에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도는 시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시간을 38년 동안 보낸 이스라엘이 이제는 명실공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강력한 사방의 저 족속들이 오히려 어쩌면 저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오히려 저들이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명성이 38년이 지난 지금에 비한다면 훨씬 더 좋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이 더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38년 전의 명성이 훨씬 낫죠. 지금은 광야 38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때 이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했던 그 사람들, 그때 시대의 어른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서도 저들의 그 애굽에서의 명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땠겠어요? 그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면서 있었던 그 일들은 어떤 면에서 다 잊혀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인데 저 라합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들었다. 아니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38년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여인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저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저들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잊혀질 만한 그런 순간인데 이 순간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강해집니다. 하나로 뭉칩니다. 담대해집니다. 반면에 주변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쑥 지나가니까 저들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정탐꾼이 들어가기만 했는데 우리는 간담이 녹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시다. 자기 스스로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오는 삶을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라는 때가 있고 인생을 방황하는 때가 있고 연단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38년간의 어떤 면에서 저 어두운 속의 방황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38년 만에 저들에게 은혜의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저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 옆에 떨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38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해가 뜨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의 준비 끝에 어떤 면에서 38년의 연단의 끝에 이들에게 이 은혜의 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준비하고 붙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의 때는 언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은혜의 때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38년 전에는 그러면 뭐 했냐? 38년 전에 저들은 실패했죠. 날개 다 뽑혔습니다. 날개 다 꺾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약속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나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다 뒤로 돌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8년의 시간 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저들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들은 견디어냈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38년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침내 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날이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더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막 유리하고 이렇게 생활했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저들은 왜 자빠졌습니까? 저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약 1년 걸렸습니다. 1년. 근데 1년 이것 가지고 430년에 묻은 불신앙의 때가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갖고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견된 어떤 면에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연단받아 나온 그것을 가지고서는 애굽에서의 저 불신앙의 때가 벗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방황의 엄청난 이 광야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소위 굽어 삶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이불 삼아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으로 저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하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한때거리, 오늘 먹을 거리, 오늘 저녁까지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오늘 먹을 거리인데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일 먹겠냐 이러고, 아이고 목사님 만나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믿었으면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걸 믿었으면. 안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38년간 그런 간담이 놓고 저들이 38년 동안 끙끙대면서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그 고민을 하며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인생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게 아니구나. 인생이란 저런 게 아니구나.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삶에 대하여 해석하고 삶의 깊이를 생각하는, 하나님이여 인생이 이러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광야길을 저렇게 38년을 지나는 사이에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만나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저들은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 이 광야에 이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저들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부려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집도 어떻게 비빌 때가 있어야 고집도 부려보는 거지. 어린 꼬마가 엄마 아빠한테 고집 부리는 이유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엄마가 설마 나 때려잡겠냐? 아빠가 설마 내를 죽이겠냐? 엄마 아빠인데 설마 그러겠냐?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 한번 딱 세게 한번 맞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이렇게 클 때 한 번은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죠. 아주 이제 꼬마였을 때 제일 어떤 면에서 인생의 처음에 태어나서 저 큰 마트에, 대형 마트에 이리 가본 쓸 때였을 것 같습니다. 가니까 뭐 어때요? 별천지죠. 막 온갖 뭐 희한한 물건들도 많고 막 땅이 넓은 거예요. 막 가자마자 막 오만서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아무거나 막 짓고 오는 거예요. 요거 막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거는 안 돼. 사줄 돈이 없어. 안 돼. 하고 이래도 말을 듣습니까? 뭐 자기가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막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첫날 잡지 않으면 둘째 날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들고 조용히 한쪽 모서리로 갔습니다. 한쪽 모퉁이로 가가지고 우리 큰애가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모서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몽둥이 그거 뭐 그때 뭐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 들고서 딱 하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버티지 마. 하니까 자기는 또 그때는 하죠. 그런데 또 막 갖고 오죠. 두 번째 다시 또 들여놓고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너 어겼다. 이제 한 번 귀에 남았어. 다음에는 이제 회초리 간다. 알았다. 또 가는 거예요. 가자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다. 아까 약속했지. 세 번째는 회초리라고 손 내. 하고 몇 대 때니까 하고 울죠. 울어도 엄마가 와갖고 막 이래도 안 돼. 회초리네. 손 내. 따라다. 몸으로 익힌 거죠. 몸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몇 번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둘째는
첫째 보고 둘째는 벌써 첫째가 이야기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야야, 가가지고 니 조심해라. 여기서 버티다가 맞으면 니만 손해다. 그 첫째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 모르게. 둘째는 거의 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야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버티면 죽는데요. 버티면. 안 그래요? 버티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광야에서.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굴복하는, 인생의 저 근본적인 바탕 안으로 저들은 내려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존재의 본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질 안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도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광야 이 38년을 지나가는 사이에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갔습니다. 성숙해져 가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 시간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비단 이 징계의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저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준비시키는 시간.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은 한막 딱 대단한 무림의 고수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초반부에 딱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이 무림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무림 고수는 딱 보면 걔를 비웃으면서 네 같은 게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담배대 큰 거 들고 머리만 자꾸 때리고 가서 막 물 떠와. 그러고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물 떠와. 그러면 막 가가지고 물 갖다 굴신굴신 하면서 가면 물 떠오고, 마당 쓸어. 그러면 막 마당 쓸고, 또 막 갖고 물동이 큰 거 가지고 저 밑에 가갖고 물 하나 떠가지고 와. 떠갖고 오면 또 이 동이에 물 하나 다 채워. 그럼 다 채우고 나면은 또 발로 탁 차갖고 물동이 그 다시 다 엎어놓고 다시 채워놓고 다시 갖다 채워. 아니, 이 영감대기가 뭐 지금 나한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다시 또 탁 때리면서 이놈이 어디서 이 젊은 놈이 금망을 들고 물이 채우라면 채울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구시렁구시렁하고 입이 막끔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꾸역꾸역 가고 또 물 채우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물 채우면 또 다 차갖고 버리고, 또 다 채우면 또 다 차갖고 버리고, 이거는 뭐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거 다 버텨가면서 꾸역꾸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비급책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최고의 비급이다 하고 다 그에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막 머리를 때리고 골탕을 먹이고 막 물 떠오라 그러고 막 하루 종일 물동이 이고 막 찌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이 무공을 익힐 수 있도록 체력을 갖추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또 그 무공을 익혔을 때에 그의 인성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괴물 되잖아요. 괴물. 그러니까 그 인성을 기르는 인내의 시간들, 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정말 이게 정말 대먹지 못한 영감님 같고 막 그런 모습인데 그걸 버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 뭐가 돼요? 인품이 갖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품이 다듬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 깊어지게 만들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어지고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인물을.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 무공을 딱 가르치니까 몸도 단련이 되어가지고 무공을 익히고 무공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되고, 그리고 그 큰 무공을 갖추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내면적 힘도 갖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림의 최고수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 중국 무협 영화의 무림 고수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그분의 때를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 때에 이와 같이 구비시켜 가십니다. 이런 시간들이 당사자에게는 이스라엘의 38년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요, 그 시간은 환난의 시간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잘 이기면
이것은 그에게 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에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소위 말하면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왕궁으로 부름을 받고 사울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막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다윗도 막 좋고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창 들고 다윗한테 던지려고 하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그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무려 13년 이상을 도망다닙니다. 왕의 사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 다윗이 어느 한 곳에 정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시편들이 상당 부분이 그 도망다니던 그 12여 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내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편안한 시간에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끙끙대고 있는 동안에 건짐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막 인생이 막 흔들리고 고통하고 어느 누구 나 잡아줄 때 없고 어느 누구 호소할 때도 없고 어느 누구 기댈 때도 없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때에 뭘 알게 되는 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군들이 몰려와서 사울왕의 군사를 이끌고 온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들이 다 잠들고 나는 살짝이 그 사이를 빠져서 도망을 갔네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순간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 하나하나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고백들은 다윗이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18편 주보에는 8편으로 되어 있는데 18편이에요. 4절 6절 그 이어지는 구절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보세요. 앞에서 1절 2절에 이 고백이 어때서 나오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환난 중에 이런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도다. 그 막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이 이와 같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는 세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대가 왔을 때 최고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서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제도. 이스라엘은 7년 안식년이 있어요.
7년이 되면은 땅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종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7년 안식. 근데 7년 안식년이 7번째라고 49년이죠. 그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이 희년의 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모든 것들을 다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이 땅은 어느 누구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손만대로 가면서 그 땅은 딱 저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른 집에 노예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몸사고 이럴 때 남의 집에 몸종으로 가는 거예요. 집살이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팔다 팔 게 없으면 자기 몸들이라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되든지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도 싹 다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년에 많이 되었을 때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팔린 사람은 그 팔대에서 그 주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유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제약도 없이. 또 남의 땅을 또 지금 사가지고 가져온 경영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값을 받지 않고 무조건 그 원주인, 그 조상의 땅인 그 원주인에게로 그걸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값도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희년이 5년 남았다, 아주 싼 거죠. 그러면 희년이 50년 남았다, 그러면 비싼 거죠. 이렇게 땅값도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 왜 50년이라고 잡았을까요?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한 번은 이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100년에 한 번씩 희년이다 그러면 어때요? 희년 한 번도 모르고 죽을 사람은 수두룩 빡빡합니다. 50년이라고 다 그래도 100년의 절반으로 딱 삼아가지고 어려서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인생에 딱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 경험하면 부모가 다시 시작하니 자녀가 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희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젊어서의 실패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한 사람이라 해도 적어도 그의 평생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우리의 삶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앞으로 자빠져도 많은 짜리를 주울 수가 있고, 뒤로 자빠지면 금덩어리를 주울 수가 있습니다. 접시물에 빠지면 거기에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여러분,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시도를 할 때 시도할 꿈을 또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은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을까 의심이 되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한숨만 나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38년을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38년은 너무 긴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8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고 버텨가면은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며 엎드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수록 와가면 내 등에서부터 내 등에도 이 날개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날개가 돌아 창공을 훨훨 날아갈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38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딱 저 아모리 족속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바로 이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날개가 꺾이고 부러졌지만은 이 날개는 다시 저들에게 돋아났고 지금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창공을 나는 하나님의 때가 저들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다시금 기회의 시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썰물이 밀려나가는 물이 있으면 다시 밀려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팽개져 있던 돛담배도 다시 받으러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루의 해가 다 지나면 가면 석양이 저 멀리서 해가 져 나가죠. 석양이 지면은 이거 다 해도 지났구나 없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금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때는 그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이 태양을 뭐라고 그래요? 새벽서, 빛광. 뭐라고 그래요? 새벽서, 빛광.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서광입니다. 그게 서광. 제가 저번에 우리 저 목사님 우리 원 목사님 김소갑순 목사님 그 산수에 갔을 때 거기 서광교회를 했는데, 서광이 제가 무슨 한자가 뭔지 예상은 했지만은 뭔지 정확히 없어요. 그게 찾아봐도. 근데 가니까 산수 비석에 서광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새벽서 빛광이더라고. 할렐루야. 그 빛이 다시 새벽 빛이 다시 떠오르는 거, 새벽빛이. 서광의 빛, 그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서광교회의 서광입니다. 이게 서광교회의 서광. 서광교회의 서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서광교회와 함께 서광의 빛을 기대하고 이 빛을 준비하고 이 빛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서광이 비춰옵니다. 굳게 서서 주님 맞이하는,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인내로서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겸허하며 인내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며 어리석으며 불신앙하며 흠한데 굴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방황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그러나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며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과 아픔이 지나면,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날개가 돋고 그 날개로 높은 창공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여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구비시켜 주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람보다 높으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교할 수 없이 어리석듯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겸허하게 엎드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저희의 삶의 걸음에 겸허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때가 준비의 때고 저희의 때가 연단의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때를 인내함으로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